이렇게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또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독교이어만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기독교이어야만 하나? 미국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전 세계 인구 중에 31%가 기독교인이고 24%가 무슬림이고 17%가 15%가 무슬림이고 힌두교가 7%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유신론자보다 무신론자가 점점 더 증가 추세인데 이렇게 화폐에 보면은 We got the trust, in God we trust라고 쓰여져 있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무신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좀 가까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의 노르웨이는요, 전 인구의 37%가 유신론자이고 그리고 39%가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당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49.9%가 스스로가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유신론자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유신론자들입니다. 왜 기독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백을 하지 못하면은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모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모든 순간들이 다 헛수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믿거나 그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고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13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전도자들,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헛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헛될 것이고, 15절에서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17절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고, 18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다 멸망할 것이고, 1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쌍한 자가 되느냐, 세 가지의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다 헛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을, 이 문장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요,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졌었어요. 그 죽은 성도가 죽기 전에 식구들에게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죽는데 마지막 유언하는데 제발 세례 한번 받아다오. 그래가지고 그 유언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은 아무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요, 군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군대 얘기가 제일 나쁜 건데 군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합동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진중 세례식이라는 합동 세례식. 그러니까는 이제 군대의 신입 훈련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냥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초코파이를 주거나 조금 예산이 더 확보하면은 통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훈련을 안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훈련도 안 받지, 초코파이나 통닭을 먹으면서 쉴 수 있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미 사회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는데 초코파이 먹으면서 쉬고 싶어서 또 세례를 받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회에 있을 때 절에 갔어요. 절에 다녔는데 세례 받으면은 초코파이나 통닭 먹으면서 쉰다고 하니까는 절에 다니는 거를 속이고 세례를 받았어. 그게 그거예요. 그게 무슨 세례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믿음 없이 그냥 초코파이 먹고 쉬고 싶어서 세례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도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그냥 나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이게 교회가 가보니까는 성찬식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도 마시고 또 떡도 먹고 하는데 나만 구경하는 게 뻘쭘해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세례 받을까? 그래서 세례 받거나, 아니면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뭐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그 믿어짐을 생각하고 세례 받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례 받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믿어지는데 내가 이제 믿어야지라는 결심을 가지고 세례 받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요. 하지만은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산다. 이 세 가지가 기본 원리예요. 이 기본 원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면은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으로만이 아니면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해 줄 것을 지금 이 15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나는요, 그 여러 종교들 중에서요,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기독교를 선택했느냐라는, 그 선택한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의 교주들을 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교주는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기독교 교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주가 아니다, 메시아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불쌍하냐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세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요, 지금 밖에서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뭐 어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복잡한 마음 추스리고 겸 또 그냥 가끔 사람이 그리우니까 가면은 그렇게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 사람이 그립다라 해서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바르샤바에 좀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7월 달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뭐 목사님도 뵙고 두루두루 좀 보고 우리가 3년 동안 못 봤는데 좀 보면 좋겠다고. 뭐냐 했더니 그 김기동 목사님이 하는 뭐 고구마 전도 세미나래요. 그래서 나는 그 김기동이 어떤 김기동인가 고민을 해가지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김기동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론 펼친 그 침례교회 교주 김기동.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 하는데 내가 왜 가나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김기동이 저기 김기동인지 이 김기동인지 상관없다. 그냥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3년 동안 못 봤는데 그냥 보고 3박 4일 동안 그냥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격려하면서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에 대해서 아무 어떤 믿음의 어떤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그리워서 같이 한국 음식 먹으면서 같이 그냥 잠깐 웃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리워서 교회에 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예배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맹수와 싸워라고를 지금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파에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그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직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 그 전파되는 그 상업적인 이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로 인하여 이 아데미 여신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다 우상을 갖다 버리고 책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는 다 파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사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는 자기네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공들과 에베소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다시 피했죠. 그러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거부하니까는 이제 밀레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20장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 수많은 핍박, 그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을 참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게 복음을 예수 믿는데 편한 데는요, 큰 게 와 닿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의 중국이나 북한에서, 또는 중동의 무슬림 지역에서, 아니면은 인도의 그 힌두교 지역에서, 아니면은 동남아시아의 불교 지역에서 예수 믿을 때에 이런 모습들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불신자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그 당하는 핍박,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 당하는 고통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참아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쾌락주의에 빠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은요, 내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없는데 굳이 오늘 아픔과 어려움을 참을 필요 있겠어요? 굳이 오늘 저축할 필요가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쾌락주의자들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였어요. 로마의 그 어거스틴 황제 시대에 이 서정주의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 서정주의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퀸투스 호라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시 오데스에 보면은요, 이게 나와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가 라틴어로는요, 카르페 디엠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일이 없으니까 카르페 디엠. 그냥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위해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자기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반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오늘에 쓸 것을 참고 저축하고 모으는 거예요. 왜? 내일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그냥 가끔 취미 삼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든 어떤 목적으로 교회 생활하든 그거는 개인의 사정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요, 그 종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입니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차별하고 기독교만이 진리의 종교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죽은 몸이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종교나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종교는 뭐냐?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비롯해 도덕성을 바탕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연명해 왔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의식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종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신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요. 신은 단순히 허구적인 실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나는 유신론자가 될 수 있고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유신론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당에 나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미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해 자기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더 다짐하고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우주와 이 지구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은요, 기적으로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들은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집단들을 향하여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광신도들의 허구에 의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들 편리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들의 비지성적인 자세를 우리는 지적해야 돼요. 왜 어느 것은 기적이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고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만은 허구라고 그러고 거짓된 거라고 그러고 광신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확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받은 세례, 그들이 당하고 또 견디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제대로 고백되지 못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면 나는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불쌍하다 그러면 교회에 나왔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고백한다면 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죄인이 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죽은 자의 부활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